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유년부를 섬기는 유연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모두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또는 고백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한 분 계시네요. 없으신가요?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 써본 적도 받아본 적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러브레터의 내용을 보면 감동적인 그런 편지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편지를 본 지도 또 써본 지도 아주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요즘은 편지보다는 이제 카톡 메시지나 이제 담백한 몇 마디 말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한 글자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진심을 담아 적었던,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는 그 순간까지 숱한 고민과 또 망설임이 존재했었던 그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고백 편지가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과거가 또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러브레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여진 빌립보서지만 기쁨 못지않게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만큼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편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이 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애 편지에서나 볼 법한 이 표현들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누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누디아와 그녀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구제 헌금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심한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다해, 아니 그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구제 헌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는데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그 코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를 멀리하고 또 떠났었는데요. 하지만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돈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참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에 3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이동하던 중 병들어 죽을 뻔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서 낫게 되었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도와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옥중에서 감사와 사랑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둘째로는 감옥에 갇힌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자신의 지금 상황과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이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였던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주며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사랑의 겉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대적하는 자들, 또 행악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부터 아주 꾸준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항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권면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사랑의 권면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전한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게도 전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1차 수신자로 또 우리 우면동 교회를 2차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다름없다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27, 28절의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핵심은 또 27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듣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힘없이 처형당해 죽고 또 허무맹랑하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믿으면 무슨 돈이 나오냐, 무슨 떡이 나오냐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한 황당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들도 이전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죄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요약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입원하셨을 때 많은 친척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병문안에 와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만나는 친척분들께 좀 덕담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친척분들마다 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는 이제 타이르듯이 부탁하면서 말씀하시고, 막 어떤 분께는 막 호통치시면서 그만 술 먹고 제사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 믿어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저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시고, 또 어떤 분은 할머니의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잠시 자리를 뜨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 가운데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예수 믿어라라고 친척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고생하셨던 할머니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제 심한 암투병으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할까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전하는 할머니의 복음이 힘이 없어 보여서 되게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생각과는 다르게 할머니의 목소리엔 어느 장군처럼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였던 것은 가족을 향한 그녀의 진짜 사랑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 어쩌면 동화에서나 볼 법한, 또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에 관하여 듣고도 이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따르시겠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에 앞서 교회 다니는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각 개인과 공동체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미 있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이 복음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27절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폴리투에스테, 즉 시민 노릇하다 또는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로마색이 강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폴리투에스테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엔헤니 푸뉴마티로서 한 영 안에서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한 마음이란 바로 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뜻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같은 고백을 하는 또 같은 뜻을 품은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 시나들레오로 굳게 뭉쳐서 협력하다, 함께 투쟁하다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목표를 위해 굳게 뭉쳐진 병사나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같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진실된 헌신과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전장에 나간 군사들처럼 끈끈하게 협력하기 위해선 한 영,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28절에 무슨 일에 있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이라는 것은 반대하다, 적대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특히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인 사탄,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 또 사도들의 반대자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아리송한 것 같아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것은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향기로운 꽃과 향수로 환영하는 무리를 보고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선 장군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겠지만 패배한 군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들리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본문 29절,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바울은 28절에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성도는 왜 이 은혜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영이 임한 자에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이 꺾이고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 지는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에 이어서 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남아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늘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육체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싸움이 이미 내 안에서 너희가 본 것이며 이제도 내 안에서 너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걸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지는 대적들의 핍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함으로써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 놀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좀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장년분들도 주변 분들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는 날선 질문을 받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두렵고 움츠러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큰 힘을 가져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교회가 위대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전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피해갈 힘도 능력도 우리는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며 또 같이 싸울 전우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우면동 교회 교우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우면동 교회는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같은 든든한 전우가 서로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군장을 재정비하시며 전장에 나가 싸울 준비를 마치시는 복된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받았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숱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라나타를 외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셨을 때 내가 얼마나 마라나타를 많이 외쳤는지 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를 많이 외치신 만큼 은혜가 더욱 크셨던 분이니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란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핍박받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 더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말씀을 들고 나서는 믿음의 강력한 군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